스바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에서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나홈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멸망대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이제 스바냐가 첫말을 할 때, 스바냐 하면 많이 3장의 말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1장의 말씀 보면 뭡니까? 멸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멸절하고, 식물도 멸절하고. 뭡니까? 왜 처음부터 멸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기회를 잃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멸망받는 거야. 문하세 시대 때 그 기회를 잃음으로 해서 멸망은 확정됐습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종교개혁했을지라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조차, 솔로몬 때 없애지 못했던 산당조차 다 없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그거 보지 않았지만 너희는 멸망할 거야. 요시아는 그걸 다 알고 시작하는데 스바냐의 말씀이 바로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 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므낫세 죽고 아몬 죽고 나서 요시아 초기까지 뭡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 잃고 있던 그들 멸망으로 아수르는 가고 있는데 그것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폐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바냐가 말씀을 전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왕국 출신입니다.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언서 중에 왕족 출신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스바냐입니다. 근데 특별히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었고 왕족의 출신인 그가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왕이겠죠. 그래서 아마 스바냐의 말씀이 요시아 초기 때 아직 종교개혁하기 전에 선포되었을 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아마 갖게 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회복할 사람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언됐을 때 정말 그 요시아가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첩했던 그 이유가 아마 됐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초기 시대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므낫세 아몬 시대의 그 죄악들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당들 있고요, 바알제단, 아세라세단 있고 이러상신 경배하는 것 모든 게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신들이 정말로 크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다 아수르 바니팔이 죽은 이후로 점점점 몰락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뭡니까? 저 동쪽에 새로운 바벨로라고 하는 도시가 커지면서 나라를 이루면서 점점 강성하고 있는 시대가 그 당시에 시대였습니다. 기록연대는 636년에서 623년에서 요시아 당시 초기부터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니네에 대한 멸망, 그러니까 니네가 아직 아수르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스바냐 말씀 보시면은 종교개혁을 했다,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스바냐 말씀이 선포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시아 왕이 즉위했을 때부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멸망, 요시아의 죽음까지 그 시대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636년부터 623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 말씀이 초기에 아직 개혁하기 전에 전해지면서 이제 1차 종교개혁과 2차 종교개혁이 이제 요시아 시대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요시아의 통치 시대인데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미 멸망은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회개해라. 아수르는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뭐 그래도 너희 마음 돌이키고 그때처럼 요나 시대처럼 옷 찢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유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다 멸망시키고 그냥 너희가 내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백성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난 모르겠다 탁 칼자를 씌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멸망시켰다라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널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멸망당해. 너희는 멸망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겨줄게. 회복시켜줄게.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열망에 대한 실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복했었는데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들도 역시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 온 그들, 멸망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 멸망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와서 남아있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 회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굿이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몬 시대 어느 시대에 활동했고 그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 이후에 자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절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 시작으로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 뭡니까? 너희를 이끌고 다시 모으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명성과 칭찬도 얻게 하겠다. 멸절 가운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회복의 촉구, 여호와의 임할 심판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심판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 오게 됩니다. 심판 당하고 고통 당하고 나라 잃고 성전 다 파괴되고 다 뺏기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멸망당하는 죄악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구원을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진멸하리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까 봤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남유다면 멸절하면 좋은데 보시면은 땅 위는 모든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진멸하겠다.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멸망 기간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이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뭡니까? 그 땅이 죄악 가운데 남유다가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땅도 그렇게 물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을 단순히 남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이제는 뭡니까?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땅에 흘려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피가 므낫세 시대 때 아니면 그 많은 시대 때 뭐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 믿는 자들이 흘렸던 그 피들이 다 안식을 얻고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냥 아수르처럼 나 너네 땅 진멸할 거야. 너네 백성들, 왕들, 왕후들 진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짐승이고 뭐고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 땅에 있는 것 뭡니까? 악에 물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진멸하겠다. 마치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패역해서 그 땅에 있는 악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땅에 있는 모든 실족속을 다 죽여라고 그 죄악된 그들 다 죽여서 그 땅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 땅에 있는 악을 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내가 그 땅을 그렇게 하겠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 쭉 나오시는데 그분은 그마림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마림은 바알 종교를 포함한 모든 이교들의 사제를 통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멸절에 대해서는 사람과 땅과 짐승에 대한 멸절과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이방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우상들 다 멸절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어제도 예언서 개각 때 말씀드린 게 멸망 이후와 전과의 차이가 뭡니까? 앞의 문제는 늘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멸망 이후에 돌아온다 뭡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바르게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섬기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우상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물결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단순히 그 멸명이 남유다 나라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멸망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자체를 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줘도 안 되니까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요래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들은 왕이 와서 뭔가 기쁨의 날, 즐거운 날,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날 뭡니까?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큰 날이 오는데 요엘이 그렇게 선포했었는데 뭡니까? 그 요엘의 선포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너희가 그거 못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날이 이런 날이야. 너희는 이런 날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야. 만약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이런 날이 아니었겠죠. 정말 승리의 날,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이었을 텐데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패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니 그날이 고통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된 겁니다. 모든 것 진멸하고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근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합니다. 끝장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다 없애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그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죄가 없는 백성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뭡니까? 모여 제발 와.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와라고 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멸망 나고 멸절할 건데 내가 너 숨겨줄게. 오면은 하나님께 오면 내가 숨겨줄게. 스바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멸망에 있지만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숨겨주겠다. 그렇게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니까요. 그 명령이 시행되고 다 해야 되는데도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630년쯤에 전해지면은 멸망이 뭡니까? 586년이면은 그럼 그 후에도 아직도 한참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도 멸망을 그때까지 늦춥니다. 뭡니까? 제발 좀 오기를, 좀 멸망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어떨까?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신당 다 철폐하고 뭐 해도 멸망당합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마음을 아니까 멸망당할 거 알고 어떻게 될지 알아도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상들 다 없애시기가 했는데 그럼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면은 그 안 믿던 놈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으로 앞장섰던 그들이 마음 돌이키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멸망당한 가운데 숨김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품고 멸망 알면서도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정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약속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압과 암몬 뭡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그리고 므낫세 시대 지나고 스바냐 말씀할 때까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경험도 했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솔로몬 때 그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그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남이 다른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한 거 보면 뭡니까? 왜 저렇게 될까? 역사를 쭉 봤더니 하나님께 잘할 때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초기 때는 그렇게 강성했었던 그 나라였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알아야죠. 근데 뭡니까? 그들은 그걸 보면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 교만 때문에 나온 서신이 뭡니까? 오바다죠. 자신의 형제였던 나라가 고통받는데 그들을 약탈하고 교만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 보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 주변 나라 뭡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나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 역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파하고 괴롭히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나라 저것들 못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혼내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거드는 것 보니까 너희도 똑같으니까 너희도 멸망시키겠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실 때 주변 나라에 대한 멸망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모든 서신 가운데 이스라엘만 멸망시킬 거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들도 다 심판하겠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 모르던 나라가 아니라 듣긴 들었었고 알긴 알았었고 그런 분이구나라고 했지만 그들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 백성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남은 나의 백성들의 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누군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은 그들을 노력하며 그들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 땅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열방들은 너희는 멸망당하지만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킨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훗날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할 때 너희 땅,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이 다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4가지 죄와 4가지 부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무슨 죄 때문인지, 무슨 모습 때문인지 말씀하십니다. 4가지 죄. 그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가서 돈 훔치고 누구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명령도 안 듣고 교훈도 안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모습이. 성령 가운데 제사도 드리고 저쪽 가서 또 우상 숭배도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 너희가 그 죄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지 않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가 그 죄야. 그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4부류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은 뭡니까? 각 지파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남의 것 다 약탈하고 자기 배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일입니다. 공의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돈 받으면 이렇게 갔다가 돈 안 주면 죄대로 때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 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면 평화를 외친다고. 돈만 주고 먹을 것만 주면은 평화만 얘기한다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존재들이 성소를 더럽힙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앞장서서 가르치고 행해야 할 그들이 율법을 범합니다. 유대의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할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기념이 미국하고 다시 따라해서 스파냐가 유럽 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다니면은 모를 수도 있고 반가울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수도 있는데 그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니네가 여기 있어.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멸망당해야 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해주십니다. 보시면은 앞에도 멸망,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조가 똑같죠? 멸망에 대한 회개에 촉구하십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단순히 그냥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하든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악의 기준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그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니 악을 행할 수 없겠죠.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악인 앞에 상을 펼쳐주셔도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그런 자가 바로 남은 자다.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 스바냐 3장 70절 보면은 많이 그 복음성가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만 딱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산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당할 것은 모든 고난입니다. 멸망당하고 그 고통 다 당해야 됩니다. 그냥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멸망도 맛보지 않고 뭔가 싹 숨겨서 몰래 전혀 어딘가 숨어서 자기들끼리 좀 편하게 있다가 다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고통 다 당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고통 다 당하고 그 환난 다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평안한 데 있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주셨음에도 우리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가 없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 뭡니까?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다는 건데 멸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함께 계심이 있어. 그 가운데 구원도 베푸실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심판시키셔가지고 멸망시키시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멸망 다해서 끝장나니까 끝! 마무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그들을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조차 이기지 못하죠. 너무나 기뻐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홉 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처럼 그 하나를 오는 걸 너무 기뻐하게 돼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돌아온 자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땅이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멸절당할지라도 돌아온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너 와서 너 죄 졌지, 이거 졌지, 저거 졌지, 너 그러니까 혼나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마음만 돌이키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너무나 기뻐서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대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이미 심판은 결정됐습니다.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한 명이가 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와 제발 좀 돌아와. 그 고통 힘들 거 알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가 기뻐해 줄게. 너희를 회복해 줄게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남은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싶어서 멸망을 알면서도 오게 하고 싶어서 나갑니다. 근데 요시아가 종교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대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강합니다. 나움 때, 스바냐 때 누군가 와서 아수를 멸망시킬 것이고 누군가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동쪽에 있는 나라가 점점 커서 아수를 점령하려고 하는 상황. 그 가운데 보니까 아수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가 전쟁을 도와서, 왜요? 아수르 무너지고 그럼 남유다는 딱 봐도 금방 점령할 거 압니다. 그럼 그 다음 누굽니까? 애굽입니다. 아수르 때 점령 당했는데 수치스러운데 회복하고 다시는 점령 안 당하려면 뭡니까? 아수르가 대충 버텨줘야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전쟁 가운데 죽어버립니다. 결국 종교개혁에서 그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아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갖는데, 일부 부류는 뭡니까? 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거 고통당해야 될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왜 심판에 대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우린데 무슨 왜 우리 멸망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건데, 하나님 그거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박국입니다.